그건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큰 특권이자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른 오늘 찬양대 곡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숨막히는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기업 이을자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고귀하고 보배롭게 우리를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마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쯤 서 있고 무엇을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 목적인가를 잃어버린 길 잃은 인생으로 우리가 아마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지만은 사랑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이 사랑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기록해 놓은 이 헬라어, 그리스에서는 4가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필레오의 사랑은 우리가 친구 간에 갖는 우정에 대한 사랑, 그리고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은 본능적인, 모성애적인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은 숨막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서는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가장 고귀하고 깊고도 우리를 정말 인생이 인생되도록 만들어 놓은 사랑,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말 그대로 4번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 드러내었던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꿈꾸는 교회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은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자녀답게 사는 삶에 대한 것을 꿈꾸는 것이 사도행전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서로 누가 높아질까 하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높아지려고 하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허리에 겸손의 띠를 띠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원수들마저도 사랑하는 자리에 갔던 것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절절히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이는 사실은 무관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시작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예언하는 능을 가지고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는 불 붙는 가운데 내가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살려내고 내가 죽는, 나를 불사르게 하는 자리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갖지 않고 행하는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나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 무익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단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본문을 이제 봅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 자신들의 행위에 어떤 근거를 두지 않은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죠. 하나님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의 외아들을 보내사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그 사랑,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2번을 계속 보죠. 그리스도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인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에 대한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는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랑을 어느 누구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로스적인, 어쩌면은 필레오적인, 이런 우리가 스톨게적인 이 사랑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을 재기 위해서는 30cm 자를 가지고, 그것도 한 토막이 반 토막 난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를 가지고 그 무한한 사랑을 재어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아는 그 순간에 심장이 저는 아마 폭발하지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진실로 한순간에 우리가 이것에 정말 가슴에 와닿으면 이 심장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내어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하다가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마침 기근을 당하게 되어지고 일자리를 구한다고 구한 곳이 돼지치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기근 상황에서 돼지치는 그 풍꾼에게 배부르게 먹도록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훔쳐서 배를 채워야 되어질 정도로.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일꾼들, 풍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 번도 배를 고르면서 일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감히 내가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이 풍꾼 중에 하나로 내가 일하리라. 그리고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개역 성경 지나면 성경에 보면 상거가 뭔데 멀리 떨어져서 거지 행색으로 형편없는 모습을 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단박에 알아차립니다. 맨발로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에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사신기고 반지를 새로 끼우고 온 잔치를 벌이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아들의 집 나간 이 아들을 돌아오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아니하고 모든 자들이 다 구원 얻기를 갈망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에 대한, 그것이 우리가 세상 아버지이지만은 하늘 아버지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나라에 있었던 일 가운데 설날 밑인데 설을 이제 보내려고 그 아버지가 집에 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장롱 밑에 넣어둔 것입니다. 내일 장날이라서 나가서 이제 그 장을 보아와서 설을 준비하려고. 아들이 아버지가 소 판 돈을 그걸 밤에 장롱 밑에 꺼내어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서울로 간 거예요. 가서 뭐 돈, 그 소 판 돈 가지고 가봐야 촌놈이 이래저래 서다 보면 다 날아가 버려요. 겨우 어떻게 하다가 먼저 뭐 이래 친구를 통해가 구로공단에 들어가가지고 판금하는 데를 들어갔어요. 고생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 그 뭐라 하죠? 그 시다로 들어가가지고 매일 이거 뭐 이 청소하고 매일 하는 게,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흐르는 몇 년이 흐르면서 집에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설날이 되어도 다른 사람들 뭐 물건 사가지고 선물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고향 갈 때마다 참 가슴이 늘 예리한 거예요. 몇 년이 돼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님 전상서,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이 불효막심한 자식이 그러면서 편지를 띄운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돌아갈 때 이번 설을 내려갈 텐데 아버님 저를 용서하셨으면 아마 기차를 타고 가는 그 길 옆에 아마 자기 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앞마당에 감나무가 있었던지 감나무에 흰 손수건을 하나 걸어 놓으면 저를 용서하신 줄 알고 제가 여기에서 내려서 집으로 찾아뵙게 돼. 기차를 타고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내려가는데 옛날에는 그 비둘기호 통일호 타고 내려가잖아요. 이 다 기뻐스라는데 이 청년만 침울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웃습니다. 자기 속 이야기를 틀어놓은 거예요. 이제 집이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밖을 차마 못 내다보네요. 근데 거의 집 앞을 가는데 그 기차 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와! 하는 거예요. 그제야 청년이 정신을 차리고 내다보니까 감나무가 완전히 하얀 천으로 다 덮여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밤새 혹시 바람에 불어가지고 이 손수건 하나 걸어놓은 게 날아가가지고 이 아들이 못 볼까봐 뭐 흰 천이란 흰 천은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 묻고 저기 묻고,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에 대한 것은 그것과 비교가 사실은 되지 않는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구원 얻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 신앙하다가 낙심하여서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아니면 시험 때문에 떨어져 나간 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향해서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겠죠. 다 하나님의 심정은 자신의 자녀들이 정말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 봅니다. 하나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소서. 제가 현대인 번역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만큼 역시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요청하는 사랑이었으면 우리가 벌써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 배척하고 내가 너에게 사랑한 것만큼 너가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한 것을 가지고 따졌으면 어디 넥타이 빨간 거 메고 폼 잡고 이 자리야 벌써 끝장났지. 쓰레기장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고 잘하는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부모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하는 이유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그렇게 나타날 뿐이지 여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에게 불순종할 때 채찍을 듣습니다. 히브리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는 천벌이나 아니면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매를 드는 부모가 그 자식을 죽이기 위하여서 매를 드는 부모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절대 없습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가만히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대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사랑하니까 어긋난 길로 바르지 않는 행위를 행할 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그것은 참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그런 가운데 무엇인가 잘 안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것을 못 알아차리면 그 사람만큼 여러분들이 불쌍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처음부터 징계를 아예 본격적으로 우리를 절대 치지 않습니다. 저 먼데 것 재물을 하나님 치십니다. 또 아니면 우리의 다른 것들을 하나님 변죽을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녀를 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변죽을 치듯이 이렇게 치면서 깨닫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세상 방식으로만 허둥지둥 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문제 가운데 놓일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테스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테스트는 우리를 믿음의 한 단계로 더 올려놓고 축복의 그릇으로 더 삼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서도록 하는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의 자신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대한 것,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길어서 적지를 안 했습니다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이 땅에 어떤 것도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또 저와 맺어놓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어떤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망까지라도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온 이 아가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긴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길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랑을 서서히 우리가 뭔가 자꾸 잊혀가고 있는, 다음 뒷면 페이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이 사망의 바로의 손아귀에서 애굽의 땅에서 거기에서 출애굽하기 위하여서 이 양을 잡아서 문, 자, 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피 바른 집은 건너뛰게 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자리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와 같이 우측편에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좌측인가? 우측편에 이게 내 마음을 다하고 위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6월절에 문임방과 여러분들이 좌우구 설주에 바른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인 면에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그같이 사랑하라고 요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1번을 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을 주시지 않고 사랑하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이 이 해의 반사체로서 밤에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달 자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자체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가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 자체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을 부어주신 바 되어지면은 우리가 반사체로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향한 사랑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의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의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간음을 저질러서 그 가정을 망칠 수 있습니까? 내 가정을 어떻게 망칩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남을 죽일 살인을 저지르면, 사랑하는데 남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고 우리가 탐내어서, 사랑하면은 저절로 우리가 한 조목조목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대로 하고자 하면은 저절로 그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분 믿음이 좋다, 그것은 뭘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서 뭘로 평가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웃 간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사회생활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속이지 않도록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원수까지도 너희가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그게 안 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있는 그대로 제가 와서 지난 10년을 지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우리 영주에 사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다는 것을 제가 별로 꿈이 없어요. 정말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한 꿈과 그 일들을 위한, 그리고 내면의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자라오는 과정 속에 내면에 상처 입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우리가 그런 등등의 삶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자신을 진실로 사랑할 때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 안 하는데 내 자신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들이 형편없이 그렇게 술 마시고 마약하고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형편없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를 존중해주고 고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대충 그렇게 때우고 이러는 사람이 남을 대접할 때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고 나를 고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그날을 기업 이을 우리가 정말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줄 알 때에 다른 이도 사랑할 줄 아는, 내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다른 사람도 그냥 대충 그렇게 우리가 그러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4가지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원수를 향하여서, 내 자신을 향하여서. 이 사랑을 어떤 사랑을 해라고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현실은 3번을 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압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사랑이 가는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끼리끼리 모입니다. 나하고 마음이 맞고 좀 그래도 나처럼 이렇게 좀 괜찮게 생겼고 좀 이렇게 괜찮은,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하고 이렇게 좀 이래 맞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모이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우리가 갈 겁니다. 그러나 자녀답게 사는 삶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머리로는 뻔합니다. 아는 것이 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쿠스를 타고 가면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격도 자기가 에쿠스인 줄 알고 자기의 모든 삶 전체가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껍데기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예배드리고 모든 일들에 잘 알고 있어도 그게 그 사람이 아닌 것이, 그것이 우리의 슬픈 일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속에서 밖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지고 삶 속에 드러날 때만이 초대교회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하여서 그들이 정말 삶 속에 그들이 사랑하고 베풀고 이렇게 행하는 그 자리에 설 때만이 그것이 진실로 그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내심도 없고 친절하지 못하고 질투심에 벗어나지 못하는 천성을 우리가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나를 들여다보면은 그 사랑이 할 끈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열고 내면을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사랑할 수 있는 끈덕지가 내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 내면에는 이 사랑이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이 믿음으로 선물을 주심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 반기도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은 권능과 사랑과 은혜와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풀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그것을 덮어버려요. 소멸을 시켜요. 성령을 소멸시켜요. 불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처음에 대한 선물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첫 번째를 사랑을 들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에 시작하면서 사랑에 대한 것을 한 장을 쫙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사가 있지만은 최고의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그 선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우리가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부은 바 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작정반 기도를 하죠?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통하여 정말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우리가 순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살고 다른 일을 살려내고 그렇게 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할 때에 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는 것처럼 이 사랑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결단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감정의 뜨거운 것, 그것은 아가페의 참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용 보지 1번입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모든 일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면 성령 충만함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본다면 이 말은 그대로 사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는 경험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진리라고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랑을, 그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래, 내가 한 번, 두 번, 그래, 3, 4번까지 참자. 3, 4번. 그러고 나서 상대가 전혀 반응을 안 보이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야, 이 인간아. 그때부터는 미움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것만큼 더 원수가 깊어지는 자리가. 내 힘으로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이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면은 우리만 더 내면의 상처를 입고 고통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원리는 하나님 명령과 약속에 근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3번은 줄을, 볼펜 가진 사람 줄을 좀 여러분들이 쳐놓으세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원리는 하나님 명령과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명령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4, 15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자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명령한 대로 우리가 구하면,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얻은 줄로 알라고 확증까지 주셨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의 무한한 공급처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요구하면 이 사랑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인종, 결혼, 가정 뭐 등등의 많은 갈등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덮여진다는 거죠. 6번째,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결합시켜야 돼요. 믿는다는 것하고 삶 속에 드러나는 사랑과 그것이 일치가 되어지도록. 이제 7번째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저 인간을 도무지 사랑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아가페의 사랑을 내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번에 보세요. 실제적인 방법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명단을 작성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따른 믿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8번째, 믿음으로 하는 사랑은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증가하도록 우리가 발걸음을 딛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랑을 부으셔서 반사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주신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은
사랑할 마음을 하나님 우리 속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을. 마지막 9번째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오이코스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에, 우리들이 하는 사랑의 최대의 표현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형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날이라서 찾아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 돈 들여가지고 부르려면 엄청 돈 들어갈 겁니다. 안 들여도 여러분들이 찾아오고 만나고를 사형리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사형리를 읽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우리가 결정은 전도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구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사랑과 함께 내게 찾아오실 때 이 사랑을 내가 나누어주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설 명절을 당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 여러 곳으로 오가는 우리의 성도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고 안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다른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누어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사랑의 최고의 하나님 이 생명 살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